3월 31일 하니까 3월이 마지막이죠. 한 달도 금방 가버렸어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난리도 아니죠 지금. 어떤 사람이 심지어 뭐라 하냐면은 전 세계 경제가 붕괴가 돼가지고 큰 아사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며칠 전에 이제 누가 설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건 뭘 하건 간에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의 면역력만 높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성경하고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은 내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암세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몸이 냉해져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 시간이니까 나눠드린 인물 보면 이제 오늘 제목은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하면은 요새 그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 유명한 신천지 교회 때문에 14만 4천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제사장 직분을 얻고 자기네 교주 이마인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한다. 그걸 바라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장교회를 세우고 또 모략 선교를 하고, 그 모략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진리가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전도를 많이 해야만이 제사장 직분을 얻는다.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없다면은 뭐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14만 4천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그 14만 4천이 우선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격을 한번 알아보고 왜 하필이면은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갖다 못을 박았는가,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더라. 그 얘기죠. 그 나눠드린 인물을 보시면은 그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 기록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답, 그 기록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7번째 인을 지닌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과 바다,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이때 최초로 14만 4천의 그 숫자가 나와요. 거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14만 4천 되는 사람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마에 도장 친다는 말이 몇 군데가 나와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누가 누구한테 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지금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그 사탄도 자기 무리들한테 이마에 도장을 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죠.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14만 4천 그 이마에다 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도 자신의 무리들한테 이마에다 도장을 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 이마에다 도장을 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깨달음을 갖다가 각인시킨다, 그 얘기죠. 여기다가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그래, 도장을 친다. 도장으로 어떤 걸 꾹꾹 누른다는 얘기인가, 이게 물질적으로 영적인 이야기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마라고 했냐면은
그 이마가 그 인체에서 가장 높이 있고 잘 보이는 곳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만이 영적으로 제일 높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 제일 높은 생각, 깨달음을 하는 곳이 이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마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은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갖고 골리앗 이마에 그 명중시키잖아요. 그래서 죽거든요. 그때도 그래요. 하필이면은 왜 그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맞아서 죽는다고 하느냐면은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 당시에 다윗이 몇 살인 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16세, 16살이었어요. 그것도 실제 16살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바보예요, 그러냐. 그건 사사십력을 말한 거예요. 사사십력. 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가 4배로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상이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쳐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상은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말할 때는 형상을 말하는 숫자는 3가지라 했잖아요. 첫 번째 2, 두 번째 4. 이 3가지는 이게 형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도 제대로 구분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자체도. 그럼 우리가 그 우주를 갖다 이렇게 갈릴 적에 한 번 가르면 2조각, 2번 가르면 4조각, 3번 가르니까 8조각 나와서 2, 4, 8이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다 조각이야, 이게 지금. 그럼 조각은 우리 알다시피 사과나 수박을 가르면 이렇게 갈라진 조각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다 눈에 보이는 그 조각인 줄 알아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따로 써? 왜 이렇게 따로 써야 돼요? 이거는 한 번 갈랐으니까 하늘이지. 이건 2번 갈랐으니까 땅이고 이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천, 지, 인. 똑같은 조각이라고 해도 하늘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땅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사람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2, 4, 8이 결코 다른 게 아니에요. 2조각, 4조각, 4조각, 8조각 그러니까 실제로 조각이 이렇게 많이 개수가 다른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가르면은 하늘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르잖아요. 하늘의 입장에서 가르면은 하늘의 입장에서 가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음의 눈으로 가른다는 얘기예요. 일로 가른다는 얘기예요. 천일일이니까. 그 깨달은 눈으로 깨달음의 잣대로 가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선이냐 악이냐 그 얘기예요. 그 성경에 왜 맨 처음에 선악과를 대두가 된 선악과를 등장시켰느냐면은 사상이 아니라 2개 선과 악을 갖다 등장시켰어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가려면 2조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이냐 양이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그 형상을 볼 적에 음이냐 양이냐 맑은 거냐 탁한 거냐 높은 거냐 밑에 있는 거냐 남자냐 여자냐 그런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크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근데 그거는 한 번에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에는 음과 양 이렇게 2개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땅에서도 음양이 또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역시. 근데 땅은 뭐냐면 하늘의 거울이거든. 하늘의 거울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반조한다, 비춰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늘에 뭐가 있어야 비춰주지. 솔직히 하늘은 무형이지. 하늘에 이게 하늘의 음양이라고 했지만 하늘에 있는 음양이 형상이 있나요? 우리가 sak을 가리켜 2조각이라 하니까 실제로 그 하늘에도 2조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하늘은 어떤 것이 다 무형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형상은 형상인데 뭐냐면은 장차 형상으로 드러날 씨죠. 씨지. 실제 형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걸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양에선 의, 양의, 여기 거동의 자라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인변에다 오를 의자 이렇게 쓴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거 갖다 의식이니 의례니 할 때 이렇게 써요. 그 의식이나 의례 뭐 그런 것은 뭐냐면은 실체는 아닌데 실체를 갖다가 드러내주는 거 이렇게. 의식 그러면 그 의식 자체가 그게 진실은 아니죠. 실상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원칙이나 법 그런 것 갖다가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의 양을 해서 그 이라고 하는 거고 땅에서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음양하고 땅에 있는 음양하고 이렇게 합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음양은 땅에 있는 음양으로다가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음이나 하늘의 양은 형상이 없었는데 땅에 있는 음과 양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음양과 땅의 음양을 합하니까 4개의 음양이 나와야겠지. 4개의 음양인데 땅에서는 물질,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은 반드시 짝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음도 2개, 양도 2개 해서 4개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요거는 형상상자로 붙여요. 여기에는 형상상자가 붙지 못하고 의자가 붙었다면은 여기는 코끼리상이 붙어있지. 코끼리상. 그래서 요건 사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상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상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바다, 또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합작으로 만들어진 거. 그거는 전부 다 사상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럼 팔은 팔상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팔괴라고도 불러요. 팔상 또는 팔괴라 그래요. 자, 이것도 형상이에요. 이것도 형상이에요. 근데 이 형상은 어떤 건가요?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 2개를 갖다 다 내포한 거야. 사람이란 존재는 하늘과 땅을 다 내포했잖아요. 그 요건 보이는 거고 요건 안 보이는 거라 했잖아요. 이 속에 팔 속에는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말해라 그러면 전부 다 사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한다면. 근데 그럼 팔상이나 팔계는 뭘 가르쳤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있던 무형으로 있던 음양까지도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되죠. 그럼 이 예를 들어서 바다나 산이나 이런 물질들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래요. 짐승들이 볼 때는. 근데 인간들이 볼 때는 같은 산이라고 해도 이건 음의 기가 많고 양의 기가 많고 달라져요. 같은 물이라고 해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근데 짐승은 그런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통에는 팔계라는 게 들어갈 리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사상만 보여.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라고 해도 팔계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육적인 눈만 있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나 보이고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음양을 분간했을 적이 어떻게 돼요? 요건 요렇게 써먹고 음은 음에 맞게 쓰고 양이 많은 거는 양에 맞게 써먹고 그걸 갖다가 제일 잘 분별하는 그 학문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한의학이에요. 같은 열매를 놓고서도 요거는 양이 많다 음이 많다 그걸 따져요. 근데 어떤 짐승이 이걸 나는 지금 몸이 차니까 따뜻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걸 찾아 먹는 짐승은 본능적으로 먹는 거지 짐승들이 음과 양을 어떻게 알아. 짐승들이 그걸 안다면 이미 짐승이 아니지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이치를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팔계를 정통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사람이
구원의 의식이 아니더라. 그냥 짐승에 속한 사람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왜 14만 4천이나 또 여러 가지 숫자를 집어넣느냐면은 그런 이치를 갖다 일러주려고 했던 거예요. 난 오늘 아침에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 걸 더 실감을 했는데 뭐냐면은 성경도 그렇고 천부경도 그렇고 모든 경전은 사실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인간이 원래 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몸이 내가 내 몸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요? 나도 모르는 어떤 법칙에 입각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만들고 싶어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법 그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신 또는 신령님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런 공부를 한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면은 그 신을 그 신이 진짜 나야. 내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맹신이에요. 맹신이야. 하나님은 나하고 단 1초라도 떨어진 적이 없어. 왜냐하면 요거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이 숨쉬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내 속에 신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 한마디로 해도 신의 말을 하게 되지. 신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말이야. 신경을 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살인까지 해버려요. 요새 우리나라 법이 너무 그 약해서 그런지 툭하면 살인이야 이거. 우리나라 살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지금요. 살인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법으로 말이야. 법으로 사형을 안 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 죽여놓고도 몇 년이면 나와. 너무 약해졌어요 법이. 그럼 자기가 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의 작품이고 이 속에서 신이 숨쉬고 있고 이 혀도 신이 시켜서 말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감히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신이 어떻게 신을 죽여? 신은 사랑의 화신체인데 빨리 이런 그 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짜 의식 계획이거든. 그래서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은 위대한 내 자손이다 그 얘기예요. 내 형상을 물려받은 내 자식들이다 그 얘기예요.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는 거예요.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되는 거고 신의 자녀가 크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피조물이 돼가지고 신이 못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애초부터 뭐냐면 인간의 어떤 신성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커다란 그 이제 어떤 그 바위돌로 그냥 짓눌러 버렸어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원죄가 들어온 거 아니냐. 피조물이 신처럼 되려고 해서 원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정확히 봅시다. 피조물이 신처럼 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랬어요.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신처럼 됐어요. 근데 그 더러운 손으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가노라. 그래서 내쫓은 거지.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은 넌 나가서 네 밭을 갈아라. 근본된 토지 마음밭을 갈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무슨 증거죠? 다시 받아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향이 있다는 거지. 다시 받아줄 의향이 없으면 뭐하러 밭을 갈라 그래. 참 밭을 가든지 죽든지 뭐하든지 무관심이지. 근데 내쫓으면서 밭을 갈아라. 그 얘기 뭐냐면 네가 밭을 온전히 갈고 내 마음에 들면은 온전히 회개가 되면은 다시 너한테는 문이 열린다 그 얘기잖아요.
그 항상 문을 열어놓은 거야 이게. 근데 아예 그냥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원죄로 재범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쳐요. 이게 빨리 깨져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항상 신의 존재가 있어요. 그 나도 요새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질 않아. 그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제 그 신경질이 나고 이제 화가 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만큼 내가 모자란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부터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꾸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아니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 그려? 자꾸 그리려고 연습하다 보면 진짜 명화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걸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 속에 짜증이나 그 욕은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해도 욕을 해서는 안 돼요. 남을 갖다가 인격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상대가 아무리 못나서도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동학정신에 불래 인내천 그러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보다도 못 여겨지기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24만 4천은 뭐냐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하나라도 전부 다 신처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14만 4천이라고 한 거고, 그 사람들 입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그 입마에다가 도장을 칠 때까지, 인을 치기까지 그곳에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땅과 바다와 나무. 왜 하필이면 이 세 개를 말했을까요? 그러면 14만 4천에 이마에다 인을 치고 나서는 땅과 바다와 나무는 해쳐도 좋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 문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땅과 바다, 나무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어떤 속성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땅, 바다, 나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바다는 우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지. 물이라 진짜. 땅하고 바다하고. 그럼 땅은 뭐죠? 흙인데. 그러니까 그걸 천지인으로 보면 안 되느냐 그 얘기야 지금요. 이게 천지인 삼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우선 그 제일 쉬운 것부터 따지죠. 그러면 땅은 지잖아. 흙이니까. 그러면은 바다하고 나무 둘 놓고 어떤 게 천이고 인이고 이제 그걸 따지면 되겠죠. 나무가 인이네. 그렇죠. 나무가 인이지. 나무는 쭉쭉 자라거든요. 그럼 바다가 이제 하늘이 되겠네요. 공창이네 이게. 그렇죠. 근데 왜 바다를 갖다가 하늘로 보았느냐 하면은 물의 집합소잖아요. 이제 물은 모든 걸 더러운 걸 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꼭 물을 갖다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지인에다가 인을 칠 때까지 천지인에다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라.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변동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죠. 그냥 그 상태로다가 도장을 칠 때까지 그 상태로다가 있게 해라 그 얘기죠. 그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심판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요. 심판할 때는 자꾸 변호를 하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는데 자꾸 그 예를 들어 이제 판단한다고 하는 거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이렇게 다 그 정보를 다 빼내려고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 그때는 고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글씨 쓰면은 그 변화가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게 전부 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내 이마에다 하나님의 그 도장을 받을 때에는 믿음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냐면은 굳게 지켜라 이제 그 얘기죠 한마디로. 요동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지. 근데 이제 일곱인을 떼기 전에는 땅 네 천사로 하여금 땅 네 모퉁이 바람을 붙잡아서 그 나무 같은데 불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렇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람은 왜 네 바람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네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바람은 네 천사가 네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 갖다 막아주라 그랬거든. 자, 왜 바람 하면은 4라는 숫자를 길어야 될까? 네 바람이라고 해서 네 바람. 바람이 분다는 거는 변동이 온다고 얘기잖아요. 큰 변화가 온다고 얘기인데 근데 왜 숫자로 네 바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네 바람을 불게 한다는 거는 4라는 숫자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은 바람을 안 탄다는 얘기죠. 바람을 잘 타는 그런 곳이라면은 그런 숫자라고 하면은 굳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근데 4라는 숫자는 바람을 타지를 않는 거야 원래. 4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는 왜 바람 안 타요? 안정돼 있으니까. 안정돼 있잖아요. 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라는 숫자도 짝수인데 그거는 잘 움직여요. 왜냐하면 짝이 한 짝밖에 없어요. 한 짝 이렇게, 두 짝 이렇게, 둘 한 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십자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둘이 이렇게 한 짝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두 짝 하면은 입두자가 되버려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네모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사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늘하고 땅을 놓고 보면은 어떤 게 더 안정적이냐면은 당연히 땅이지. 저놈의 하늘은 형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이고 뭐고 말을 건덕 찍어서 저거. 근데 땅에서는 뭐냐면 사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사방은 공간이잖아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 그 시간은 추나추동, 사계절, 사시. 그 네 개의 시간, 사시하고 그 사방하고 시간과 공간은 전부 다 제일 안정된 게 뭐냐면 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248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정된 게 뭐냐면 4라는 숫자예요. 248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정된 거는 요놈이 안정된 거예요. 여기 땅이니까 그래요. 이것도 물론 안정이 됐지. 안정됐는데 여기에 없는 게 여기 들어갔죠. 2가 일로 들어갔잖아요. 이 8 속에는 2하고 4하고 2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일로 가고 잘못하면 또 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위대한 존재도 없으면서 사람처럼 가벼운 존재도 없어요. 저기 산천 있잖아요. 바다 같은 거. 천재가 빚어낸 그 사상은 움직이질 않아요. 한번 딱 만들어 놓잖아요.
몇천 년, 몇만 년 가도 사람이 허물지 않으면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일 안정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기서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하늘이지. 근데 하늘은 사실 뭐 불안하다 말다 이제 그런 표현도 어울리질 않아. 형상이 없어 놓으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풍수했기 때문에 때로는 일로 가고 때로는 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사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힘들이지 않아도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뜻을, 이게 하늘의 뜻이거든 원래. 하늘의 형상을 여기다 딱 거울, 이게 거울인데 거울에다 이렇게 딱 반출을 했을 적에 드러나는 내 의식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 있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잘 구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신이 크게 빛을 발하느냐 어두워졌느냐 그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라는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본래 신성이 있잖아요. 본래 신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잘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들었냐 그렇게 물어본 대부분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들을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한테 영광 받아서 그 뭐 할 거예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인간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을 갖다가 나를 초월한 어떤 그 적극적인 있는 신으로 믿다 보니까 충성만 할 나에게 잘 보이려고 그걸 갖다 아첨 떨고 아부한다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철을 모르니까 됐으면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뭐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생기지. 근데 다 큰 어른이 아부 떨면 돼요. 그때는 자기가 깨달아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종교인들은 거의 다가 어린애야, 어린애.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한다는 얘기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갖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같이 먹고 자고 그게 함께하는 영이라 했잖아요.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구세주의 영을 떠나서 함께하는 영이 되어진잖아요. 그걸 이룬 사람들의 상징이 14만 4천 명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갖다가 불지 못하게 한다고 했냐면은 4라는 숫자가 그동안에 모든 걸 다 막아주고 있었어요. 즉 사방에 담을 쌓았다 그런 얘기지. 사방에서. 근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세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까지는 이렇게 막고 있다가 다 끝나면 바람이 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계시록 1장에 그 7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7교회한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해서 이기는 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네 바람을 갖다가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이 4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게 7의 중심이에요. 7수의 중심. 자, 3은 5의 중심이고 4는 7의 중심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3은 5의 중심이고 4는 7의 중심이다. 이게 천부경에 나오잖아요. 3, 4가 성환, 고리를 이루면은 5, 7이
일묘연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 3, 4승만이라 하냐면 3은 5의 중심이고 4는 7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끼리. 그래서 3은 뭐냐면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그 천일, 지이가 이렇게 합한 상태가 인간이거든. 하늘의 끝이죠. 이게 땅의 머리고 하늘의 끝에 그 끝과 하늘의 끝하고 땅의 머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행의 중심이고 이건 칠성의 중심인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과 4가 성한 그를 이루면은 5와 7이 하나가 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방의 바람을 갖다가 잠재운다는 얘기 뭐냐면은 4가 7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방의 바람을 잠재우면은 일곱 천사가 어떻게 돼요? 일곱 천사가 일을 잘하지. 7의 중심이니까. 근데 4가 흔들리면은 7은 어떻게 될까요? 일곱 천사가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에요. 4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바람을 못 불게 딱 막아 달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네 천사 네 생물 타고 다니고 하늘은 일월성신 4개예요. 빛내는 게 4개예요. 인체도 얼굴 안에 이목구비가 있어요. 또 몸체에는 사지가 있는 거 이렇게. 저 자동차나 탈 것들도 보면은 굴러가는 모든 것들은 4바퀴가 돼야 돼.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2바퀴도 있고 3바퀴도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거는 4바퀴가 돼야 돼. 그래서 가장 안정된 상징이 뭐냐면 넉사자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내 바람을 꽉 붙들어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7 천사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얘기예요. 만약에 3 천사가 등장한다면은 5 천사가 일을 하는데 중심을 잘 잡아준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9 천사가 등장하면은 중심이 5죠. 그럼 중심 5를 갖다 잘 잡아주면은 9가 제대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지. 근데 9라는 숫자는 변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5도 변화하는 숫자가 돼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럼 7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7은 그렇죠. 어디서 빛을 내냐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도 똑같아요. 그 빛을 내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빛을 갖다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잘 연구하면 이제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천사로 하여금 그 땅과 바다, 나무로 상징하는 천지인 그 삼극에 바람이 못 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서 벌어지는 일이더라. 그 얘기지. 항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은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14만 4천. 14만 4천.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 곱하기 12죠. 그래서 144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원래 12 곱하기 10에서 나왔잖아요. 여기다 1000을 곱하면 되죠. 이제 1000을 곱하면. 근데 144가 기본이에요. 이걸 동양에서는 곤책수로 했죠. 곤책수. 따곤 짜고 그 다음에 곤책수 그러잖아요. 그 하늘의 이제 책략은 곤책수라고 해야죠. 그거는 그거는 18 곱하기 10이지. 요거는 곤책수고 요거는 곤책수고 6이 10이고 6, 3, 18이라는 말이에요. 3천 양지죠. 3천 양지에다 12만 곱하면 곤책수 이렇게 나와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원래는 권체수라. 원래 그 권체수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12를 갖다가 위주로 한다 그 얘기고, 요건 갖다 18을 위주로 한다 그 얘기인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요건 6을 위주로 하고 요건 9를 위주로 한다,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더 줄이면 3이고 2고 이제 3천 양제가 나오는데, 6은 뭐냐면은 권이잖아요. 이게 9는 권이고. 그럼 이런 원리가 참 더 지역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6하고 9는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그걸 묻는다고 하면은 어디서 나왔어 이게? 6하고 9는 0에서 그 0을 이렇게 가려면서 3번 가르고 2번 가르고 3번 가르는 과정에서 참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르는 거는 3번밖에 없다 했잖아요. 오늘도 누가 이제 그 전화로 질문을 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천지창조를 했느냐, 이제 그런 걸 갖다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천지창조를 창조한 거를. 근데 내 강조한 걸 듣고서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얼마나 강좌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그게 우선 알아야 되고, 수박가랑 비율을 제대로 알았으면 설명하기 편한데, 그러지 못하면 또 처음부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잠깐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데 혼자서 지었느냐? 글쎄 그게 이제 아리송에서 전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양반인데 혼자서 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샀냐 물어보고 그런 게 나온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창세기를 잘 봐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는데, 그럼 우리라고 하면 천사들하고 했나, 이제 그 얘기라. 그러면은 지금 전화하신 분 어떻게 나왔죠?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해서 나왔죠. 그게 우리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합하니까 둘이 합하기 전에 그냥 나야.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둘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하니까 나왔어.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우주를 갖다가.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란 말인가요? 그럼 그 아내가 있었다는 말인가? 이제 그랬더 이제 그렇게 질문할 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내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보라 했어요. 뭐냐면은 그냥 당신의 형상을 닮은 게 누구냐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짓자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였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거지 다 말한 거예요. 그 속에는 육적인 형상이나 영적인 형상이나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남자만 있어도 되지. 근데 여자 뭐하러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은 그놈이 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말이죠. 그런 능력이 있을 텐데
뭐로 여자를 뭐로 만들어?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란 존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그 배필로 만들어졌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여권 운동가들이 또 벌떼처럼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영적인 일을 도모할 때는 남자건 여자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다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딸이 많은 거야. 딸이. 씨는 적은 거예요 원래. 씨를 받아주는 그 밭이 넓은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했던 것처럼 인간도 우리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즉 그 부부를 갖다 만드는 거죠. 그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신부감을 찾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부감이 없어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그 동정녀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안 불렀어요? 꼭 부를 때 보면 여자요, 여자요. 그렇게 불러. 왜냐하면은 그 여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가 될 때까지는 여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자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거든. 그래서 그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그런 그 영적인 그 동정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볼 때는 아버지는 있는데 엄마 자격을 가진 여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여자 이런 거죠. 실제로 그 육적인 관계였다면은 어떻게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보고 여자 그 영적인 얘기죠.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는데 온전하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한 점의 그 빈틈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은 계속해서 돌고 돌아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 천국의 무진번 부동본 그러는데 계속해서 돌고 돌아야 지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적에 끊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탈락되고 끊어지는 그런 일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신의 형상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처럼 영원 무궁토록 단절이 없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들이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세상에 사는 일을 보면 뭐냐면은 중간에서 다 탈락을 해. 저 삼성도 언젠가 좀 무너져요. 현대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셋이 하나가 못 돼서 그래요. 셋이. 14만 4천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14만 4천은 영원히 영생하는 사람들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영원히 영생을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즉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천지창조의 창작품들은 그런 것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느냐고 얘기해요. 그 비결을 갖다가 아는 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인류의 수명은 말이죠. 100년도 못 살아 지금. 근데 저 산이나 바다 같은 거요 엄청 오래 가죠.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이 왜 그 산천보다도 못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갖다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천부경이에요. 바로 이게 천부경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1, 2, 3 그러니까 천일, 지일리, 인이, 삼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자, 수박가랑 비유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 갈라요. 중심이 안 생겨요. 가르는 거는 뭐냐면은 열십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열십자를 만들지 않으면은 중심하고 사방이 생기지가 않아 이게 지금. 중심하고 사방이 생겨야만이 자유롭게 왕래를 해요. 막힘이 없이. 근데 짝대기 하나 한 번 이렇게 그어버렸어. 이건 중심을 어떻게 찾아? 중심을 찾지 못한데 지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이거는 그냥 무너져. 이거. 그래서 음과 양이 겹친 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온전한 건 아니죠. 이것도 비로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여. 뭐 일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천지라 바로. 근데 요거 갖고는 뭐냐면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증. 여자 남자가 합한 거죠. 여자 남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해도 그 속에서 자녀가 나오지 않으면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거는 무진본이 안 돼요. 반드시 세까지 가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갈렸잖아요. 거기 수박 3번 갈아비었죠. 그러면은 대십자가 된다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세계 일, 천일, 질, 인일 이 세 개가 겹쳐야 돼. 그래서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고 이게 인간이라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거라 했어요. 절대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있으면 벌써 형상이 왜 생기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생긴 게 원래. 형상이 달라야만이 구분이 되지. 다 똑같은 형상이라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다만 인간이 제조한 거, 창조가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만드는 거, 공장에서 기계를 막 찍어내는 거, 그건 다 똑같아. 근데 천지가 만들어내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바로. 첫 번째 뭐냐면은 절대적인 무형의 진리를 갖다 바탕으로 삼아야 돼요. 뭘 만들려면은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뭘 만들어야 되거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우리가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돼야 돼. 첫 번째 뭐냐면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맨 처음에 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따져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근데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요? 기업체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지 그 얘기를 하지. 누가 이 땅에다 그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갖다가 확고하게 중심을 갖다 세우는 그런 일 할까? 그거는 그래도 교회나 절이나 이런 그래도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신천지가 우리는 이단이고 뭐고 진짜 이단이지 저거 이단은 맞는데 그래도 저렇게 성공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걸 갖다가 목적으로 삼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거룩한 거거든. 근데 잘못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제.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건 예외로 쳐야지. 원래는 하늘의 뜻을 갖다가 똑바로 세워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이죠. 땅은 뭐냐면 일을 갖다가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니까 이렇게.
그 중심,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 잡히려면은 두 개가 겹쳐야 돼 이게. 그래서 이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중앙. 요걸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걸 갖다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땅이니까 유형을 중심으로 삼아요. 무형은 뜻이고 그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냐면 하늘이 주인공이지. 요거는 하늘을 돕는 배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자는 땅이라고 한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지. 실제로 여자가 땅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먼저 이게 제대로 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면 요 뜻을 바로 세우고 뜻에 맞춰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모임이든지 이 3부가 구성이 돼야 돼. 이건 철칙이에요. 국가건 가정이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되려면 이 세 개의 부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게 있을까요 지금? 이건 없어. 이게 있으면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통일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오히려 종교인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맨날 쌈박질이야. 그게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종교인들끼리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위대하지 그러면. 언제건 간에 이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주로 경제를 맡아보고 말하는 거고, 요거는 종교라고 해야 되겠죠. 종교 경제. 그럼 요거는 뭐예요? 정치. 정치가 되겠지. 조화, 교화, 치화, 삼화예요. 그 삼화원이 구성이 돼야 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업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어요 지금요. 그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건가 그 두 번째예요. 돈만 잘 벌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반드시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요걸 세 개가 한데 뭉친 걸 우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라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한 게 6이죠. 합한 게 6이고 곱해도 6이야 지금 이게. 곱해도 2, 3, 6이고 합해도 6이고. 그러니까 6을 바탕으로 한 게 이거예요 지금요. 144를 6으로 나누면은 24장로라 이게. 그러니까 전 시간에 하늘에 올라가니까 24장로가 이렇게 보좌에 그 예수님 앉아 있고 24장로가 이렇게 둘러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삼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방 있잖아요. 8개. 38이 입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나올 국가의 조직이 바로 기업의 조직이고 그게 국가의 체계 이제. 이미 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런 게. 제대로 어떤 그 시스템 그런 걸 갖추려면은 이미 성경이 다 나와서. 그러면서 일곱 천사가 뭐냐 이제 그것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곱 천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좀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일곱 사람을 이렇게 한 조로 해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곱 사람 중에서 조장이 나오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이렇게 그 조장이 나오고 반장이 나오고 통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뭐하러 뽑아요? 대통령 뭐하러 뽑아요? 솔직히 지금 백성들이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하는 거 국회의원 자질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정당 보고 찍는 거지. 솔직히 나 문재인 씨 몰라.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 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대민주주의라는 그 명분에 가려가지고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그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저 빨갱이 앉아. 문재인이가 저기 우리나라 갔다가 저기 적화통일 시킨대요 지금. 빨갱이에다 넘겨준대. 맨 그러고 떠들어 지금.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또 이쪽에서는 문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태극기 부대하면 그냥 죽일 놈들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야 지금. 근데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큰일 일이 없어요 지금요. 그 없는 원인이 뭐냐면 각 개개인이 이게 없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개체가 모여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모든데 각 개인이 이런 게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거 어떡하러 하래. 빨리 이런 거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걸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교육도 뭘 알아야지 지금. 오늘날 교육은 이런 걸 하늘의 뜻을 갖다 그 땅에다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힘의 논리지. 힘 있는 놈이 약육강식.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코로나 사태도 일루미나티가 뒤에서 조종한다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뭐냐면은 진리가 바탕이 된 게 아니라 힘이 바탕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한. 중국 무한에서 코로나가 났잖아요. 이 무력배들이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이제. 빨리 우리가 나와야 돼. 천지를 창조한 그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한국에서 나와요. 한국이 아니면 그걸 해결할 사상이나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12 곱하기 10인데 12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죠. 오늘 좀 시간이 다 됐어요.